시간이 됐으므로 7월 10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한번 박수 치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너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신앙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오직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의 손길에 하나님 늘 젖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운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소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세상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꿋꿋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말씀으로 저희의 힘이, 저희 인생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고 또한 미리 깨달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지난 후에 세월이 다 지난 후에 깨닫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미리 깨달아라. 위험한 길을 명케 하시며 앞으로의 시간이 남았을 적에 저희의 할 일을 일깨워 주셔서 보다 많은 족적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남길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모이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저희가 다 같이 믿고 더욱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마음가짐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하루 정말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영광 드리는 저희 모든 좋은 시학교의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말씀 가운데 너희는 주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키시고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사 너희의 의를 나타내시며 너희의 공의를 대낮까지 밝혀주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이웃을 살리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척도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이익만 굳지 말고 내 이웃을 행복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인도하시기에 바쁘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옳은 눈을 가지고 옳은 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데 또한 그 말씀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3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7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주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예,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요. 늘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값진 구원을 선물하신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7월입니다. 그리고 7월도 벌써 열흘, 지금 7월 10일로 벌써 7월의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요새 이렇게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을 저는 늘 이렇게 몸소 체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전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반년이 지나갔는데 아직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제 주위 분들이 다 이제 다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다가 요새 아내랑 일을 같이 하니까 다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어떤 분들은 이제 요새 여름 학기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프로그램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도 이제 큰 교회들이 있어서 아이들 프로그램이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아이들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가입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날은 또 본인들은 교회 안 나가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잘 말씀드려서
이제 교회 나가게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위에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이유, 우리가 안 물어봐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 나가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많이 떠나셨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좀 돌아와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좀 부끄럽고 겸연쩍어서 못 돌아온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가서 같이 가자 그럼 사실은 오십니다. 물어보질 않아서 못 오고 계시는 분 많고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제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걸 잘 이해시키고 천국이 그냥 잘 어떻게 좋은 거다라고 설명시켜야만이 교회로 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럼 오십니다. 준비된 분들은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설교를 잘해서 교회로 모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오시려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무조건 물어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가실래요? 근데 그 주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에 혹시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분들은 따라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라고 믿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요. 우리 나머지 반년 우리 열심히 같이 물어보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여름방학 기간이라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학교 다니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한국 여행을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도 좀 잦아들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비행기 값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 때에는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는데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신 그 비행기 조종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 비행기 그 횟수가 줄어들어서 많이 또 연착되고 캔슬됐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요. 더 안타까운 소식은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 시카고에서 퍼레이드를 할 때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명이 죽고 또 30명이 다쳤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자꾸 이런 총기 사고가 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지금 미국 국민의 한 30% 이상은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총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없애는 것은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혜롭게 잘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가시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특히 또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조금씩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오미크론에 변형된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백신을 맞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돌파가 된다는 또 그런 또 바이러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침은 실내에 이제 모르는 분들과 있을 때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직 모이지 말라 이런 말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겨울철에 이제 독감처럼 오는 이제 그런 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여름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에어컨 많이 틀어놓으시니까 또 추워서 냉방병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여러모로 이렇게 건강에 잘 주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제 말씀을 찾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값진 구원을 선물하신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 여기 다 구원받은 성도님은 앉아 계시지만 이 값진 구원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지불하거나 값을 치른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한마디로 그 천국행 열차 티켓을 그냥 받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돈 내신 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그 삶이 변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기 후에 구원받은 후의 삶이 예전에도 그냥 사는 게 그렇고 구원받았는데도 좀 사는 게 그렇다면 그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이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구원받기 전과 이제 구원받기 후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린 기억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기 전,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7살 때 이제 성령 충만 경험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교회를 갈 때는 마지못해 다녔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의 송아처럼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이제 은혜 받고 나서는 제가 자발적으로 이제 교회를 갑니다. 일요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 날도 갑니다. 금요 예배 가서 또 친구들하고 또 철야 예배도 드리고, 또 토요일 날 아침에 또 교회에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제 어울리고, 찬양 부를 때도 즐겁고, 봉사할 때도 재밌고,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게는 3개월, 짧게는 한 달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이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이 터져서 너무 신기해서 이제 방언 기도도 막 하고 그랬는데, 장로교회다 보니까 장로님이 요새는 방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러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방언하던 것을 이제 멈추게 돼버린 그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미국에 이제 이민 와서 이제 오순절교단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 중에 다시 방언이 터졌습니다. 아마 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후에 제가 27살 정도 된 때 다시 방언이 터져서 기도를 오래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주로 방언 기도 이제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방언이 다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제 방언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방언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언을 해석해주는, 통변해주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능력으로 귀신을 보는 성도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리고 딱 보면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쫙 아는 그런 뒤에 성도님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경에 나온 이 기적과 같은 체험들을 사실 저는 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 가니까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는 것도 보고, 지금 걷지도 못하고 들어오셨던 분이 막 기도받고 막 걸어나가는 것도 보고, 그리고 30년 동안 담배를 고생하시던 분이 기도받고 나서 담배 냄새 맡으니까 막 구역질을 하셔서 다시는 담배 못 피게 되는 그런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다음 여정은 그 성령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거나 이제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나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능력도 받습니다. 그 능력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능력 하나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또 기도하고 하는 중에 어느 능력, 하나님 혹시 주신다 그러면 어느 능력을 달라고 그럴까 하다가 저는 그 병이 낫는 그런 능력 있으면, 신유 능력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니까 거기서 이제 마수라는 분이 따라와서 사도 바울한테 얼마 주면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다가 혼나서 도망간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능력, 사람을 고치는 능력은 사실 참 엄청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부흥 강사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여기저기 참 부흥 집회 많이 다녀가서 강사님들이 이제 머리에 막 안수해 주시면 막 뒤로 막 쓰러지시고 이제 병이 고쳐지는 걸 많이 봤는데요. 어린 마음에 저 목사님이 머리를 세게 미니까 넘어졌겠지. 그래서 처음에 너무 세게 미니까 당연히 넘어지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넘어지시는 경우는 병이 낫거나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쫓겨나갈 때 이제 보통 쓰러지십니다. 물론 이제 안 쓰러지시는 분들도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 말레이시아 목사님은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그냥 서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 계시면서 혹시 쓰러질지 모르니까 옆에 분이 좀 부축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성도님한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 성도님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딱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거는 능력이 더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예배 후에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 그 전도사인데
목사님 갖고 계신 능력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부러워하지 않으면 안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능력은 나를 위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는 곳은 내가 무조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늘 가야 하기 때문에 몸은 항상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물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피곤하신 것은 알겠지만 뭐 말레이시아 계시면서도 또 미국도 와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가시라는 나라에 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능력을 부러워하는 저를 보시고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성경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간다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어려워하니까 빌립 집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호련히 사라진 장면을 저희가 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십니다. 요새같이 뭐 비행기가 잘 발달되어 있고 뭐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그 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가라 그런 곳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신유 능력 외에도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신 성도님들의 많은 능력을 이렇게 주셔서 사용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의 주신 능력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보면요, 자신에 대한 자랑들이 다 있습니다. 뭐 남편 자랑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내 자랑, 또 자식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앙에 대한 어떤 자랑이 간증이 되면은 우리 듣는 분들한테 은혜가 되지만, 그게 또 자랑으로 들리면 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항상 새로운 교회 분들과 얘기를 할 때 어머니 오빠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또 저희 외삼촌들이 목사님들이신데 또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자랑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모아놓은 재산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머리가 좋으시니까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재주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똑똑함과 또 지혜로움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자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자랑입니다. 저도 예전에 살아오면서 나는 뭐 자랑할 것이 뭐 있나? 외모는 아니고 키 큰 거 키도 별로 많이 안 크고 그래서 학력도 뭐 그렇게 치지만 그렇게 잘 치는 거 사실 다 따져 보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니까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저를 하나님이 주님만을 자랑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학력도 출중하고 가문도 출중하고 집안도 괜찮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재주나 능력이나 어떤 학력이나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낮추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던 일, 저는 이제 엔지니어였고요. 또 아내도 다른 일을 했지만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전혀 다른 방향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의 저의 책임은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주님한테 자랑이 되도록 제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뭐 실수하고 낙심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만큼은 내가 주님의 자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을 사실 다 관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도 대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비록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신 후에 직장이 같더라도 하시는 그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그 환경, 나의 재주를 자랑하면서 살던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만을 자랑하시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모를 때에는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성분들은 몸에 비싼 옷이나 보석을 자랑하시는 수도 있고요. 남자들은 또 비싼 차나 또 이런 걸 또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주 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을 많이 하고 살았지만은 그 자랑이 이제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아직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한번 교회 같이 가보세요라고 우리가 권할 수 있는 날마다 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름 감기로 인해서 또 건강을 많이 아버지와 돌보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다 함께 나와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 속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죠. 그는 흥하고 자기는 쇠하리라 하는 이런 멋진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도 바울 역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수많은 일을 감당하고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우리의 생에 있어서 참으로 지난 3, 40년 혹은 5, 60년 여러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나름 정말 귀한 그런 없지 않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러한 일을 감당했고 주님이 도우셔서 또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 이 기쁨이 늘 넘쳐남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 우리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예, 또 한두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님 안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행복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새벽 기도 시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늘 이렇게 좀 중간중간 사과드릴 일이 생기네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시간이 되면 영상을 이렇게 다 보내드리죠. 예. 그런데 보낼 분들은 다 보냈는데 정작 우리 좋은 씨앗 교회는 영상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이 됐는지, 그래서 제가 한 4시쯤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지난번에 보내드렸는데 아무도,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아무도 저한테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안 하셔서 지난번에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셨던 우리 한장님도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늘 좀 알려주시고요. 아까 보긴 봤는데 날짜가 그냥 날짜를 안 보고 예. 오늘 예배 순서가 기도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기도가 없나 보다 하고서 그것만 보고서는 기도가 딱 예, 하여튼 중간중간 죄송하고요. 예,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종사님 말씀하시니까 저에게도 또 좀 이렇게 찔림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대께서 같이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을 이제 그 전도하기 위해서 영상을 지금까지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 번은 길에서 그 아내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 이제 어떻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왜 이 목사님 교회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했냐고 저한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중에 그리고 이제 한번 좀 만나 뵙고 그렇게 좀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른 교회를 출석하면서 열심히 잘 나가시고 계시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좀 섭섭했고요. 그리고 또 좀 마음이 편치 않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또 교회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신다니까 또 좀 마음이 또 좋았고요. 근데 우리 종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주위에 지금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간 되시면 묻고 교회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한 분이 한 분씩 이제 이렇게 모시는 거 꼭 기도하시고 꼭 한 분이 한 분을 전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7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홍명 권사님 4주년 추모 일이고요. 그리고 생일 오늘 또 생일 케이크를 잘라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못 잘랐어요. 근데 김한순 권사님이 어제 따님네서 밤에 이제 올라오시는 중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 참석하기가 여의치 못하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또 다음 주에도 아마 또 우리 김한순 권사님께서 좀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신다고 그래서 같이 또 식사를 하게 그렇게 예정입니다. 예,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8장 1절 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랜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난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 오직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진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만 자랑합니다. 우리 조국과 이 땅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지 못한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또 믿음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을 의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또한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를 또한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열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자녀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자랑하며 남은 생에 더욱더 주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전쟁으로 또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颂颂 드립니다. 감사하고요.